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사람은 매일 매달 또 매년 혹은 평생 동안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성취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죠. 적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 것인가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많게는 집을 장만하고 아니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실행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요, 그렇게 내가 원하고 계획됐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조그마한 돌발 상황만 생겨도 우리의 삶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내가 기대했던 거는 다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는구나. 사람의 지혜가 이처럼 한계가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인간이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알지 못하는 변수들, 그런 가운데서도 삶을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나 같은 유약하고 나약한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뢰해야 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1절부터 9절까지요. 8절 하나만 빼고는 각 절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본문들은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하나를 강조하고 의인, 지혜로운 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다른 본문들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와 관계를 맺고 그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한다, 계획한다,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계획에 대한 결과,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성취되고 안 되고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정하신 질서 가운데 그것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시작하는 것부터 과정부터 그 모든 끝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평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변화에도 열심히 모으고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들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어찌 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만 이 일을 미리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을 다 미루었습니다. 내가 이것은 이루리라, 내가 이것은 해보리라 하는 것도 결국 다 취소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정성껏 쌓아왔던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일터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생전 처음으로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가격리라는 것을 해야 했었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매일매일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는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사람들과 그냥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그 마무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그 길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인도해 나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중에는요,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속한 것, 인간적인 욕심, 이기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면 그들이 꿈꾸는 미래와 그들의 계획을 보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것은 이건 아닌데 이 길로 가면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다른 길을 제시하고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라고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하게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는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거짓을 행하면서도 의로운 척하는 것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나의 잘못, 나의 악한 행위를 숨기고 모른 척 한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감찰하신다. 그것을 달아보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의로운지 아닌지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인생을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너의 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가정, 자녀, 내 건강,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영적이고 육적인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라. 맡긴다는 것은 돌을 굴려 보내는 겁니다. 결국 완전히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맡지 않도록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뢰하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내가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방법부터 과정까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문제를 다 토로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인이 살아봤더니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은행 거래를 하시죠? 아무런 의심 없이 내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어느 날 통장을 딱 계좌를 열었더니 그 많은 돈이 다 사라지고 빵! 0이 딱 찍혀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죠?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다. 은행에서 내 돈을 잘 맡아주리라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은행에 맡기는 거죠.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집에 쌓아놓고 내가 그냥 옆에 두고 간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제게 돈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다.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엉뚱한데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흘리고 또 잊어버리고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로 인해서 내 삶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까지도 다 하나님께 굴려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에는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보다 더 좋은 계획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뜻, 그 섭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에 혹시 내 뜻과 다른 길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주권적인 섭리에 순응하는 것,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담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괴롭고 참담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기도가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저의 뜻은, 저의 바람은 이겁니다.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이것을 꼭 내가 지어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하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원대하고 가장 선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길을 아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것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자기가 순종함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심, 그리고 그 순종의 그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영혼까지 맡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쓰임에 적당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넣어주셨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대충 그렇게 살다가 적당히 그렇게 때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하루 일과 중에서 어느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일에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악인들, 그들의 삶은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워한다, 토해내리고 싶다, 그냥 가증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로 인해서 천상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교만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질고 진실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악인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원수와 화평을 맺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 그 원수보다 내가 월등하게 힘을 가지고 그 원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화친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죽임을 당하기 뻔하니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 왕과 화친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삭이 가서 사정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나는 당신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서로 이제 상대방의 그 영역, 그 재산을 넘보거나 서로 침해하는 일 없이 평화스럽게 지냅시다.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그가 가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벨라 굴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묘로 위에서 샀던 그 땅, 그 조그만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작아도 왕입니다. 그가 가진 군사력 힘이면은 뭐 이삭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겠습니까? 그를 지켜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한순간에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 길은 무엇이냐?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 그와 화친을 맺는 것, 그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자의 복은요, 이 능력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를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원수랄지라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것 하나가 제대로 서면 그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는요 자연히 바른 질서를 잡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내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8절의 말씀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바른 성경을 읽으면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사람의 가치는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의 죄, 그의 의로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그의 소유로, 내가 세상에서 이룬 그런 성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썩어버릴 그 재물, 그것을 불의한 방법이라도 내가 얻겠다 하는 내 삶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 내쳐지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서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이를 성취하려고 아무리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그냥 기울인다고 해도 결국 그 걸음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의 성공, 그 결과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그분이 나에게 예배를 받을 정도로 내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그분이 처분하는 대로, 그분이 답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것이죠. 정말 내게 다 맡겼나?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가? 그것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기는구나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완전하게 드라이브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운전대를 옮기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고 내 삶이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죠.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려고 해도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이 편한 길, 왜 이 안전하고 복된 길을 우리가 마다하며 삽니까? 왜 아직도 내가 내 문제들을 끌어안으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를 모든 죄에서부터 이제는 해방했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못 믿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분의 뜻과 섭리대로 우리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의로운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